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것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우리 성경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만 우리 예수님 다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 잘 아시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삼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같이 큰 목소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만물과 온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즐거움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온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VBS를 잘 마칠 수 있게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거친 풍랑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손 꼭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친구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 이곳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성장해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시며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오며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직 주시는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또 아프셨다가 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BBS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한번 영상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ightforward, bring forth of all your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많이 나오셔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7월 14일 주일 저녁 5시에 우리 BBS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이 데코레이션은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농구 토너먼트 대회 잘 끝났고요. 우리 동참한 학생들 또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총 7팀이 출전했는데 저희 교회와 관련된 팀이 총 4팀이 참가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모임 있는 거 여러분 보시고 PTA 우리 오후 1시 15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고 우리 다리모 다락방장 리더 모임이 오늘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선교 주일로 우리 지키는데 특별 강사를 모시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원들은 지난번처럼 우리 음악 콘서트 할 때처럼 총동원해 주셔서 큰 다락방으로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고 선교주일로 인해서 우리 성찬식 7월 14일로 연기되었고 카운슬은 그 7월 7일 오후가 아니라 저녁에 7시 30분에 줌 미팅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캘린더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용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을 섬겨주신 전통 이다락방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립하여 우리 서로 함께 손을 펼치고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서신체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1절 우리 서로 교독할 때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May God be with you this summer.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여인이 그 아이를 갖는다.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사실 뭐 저와 같이 또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는 뭐 주일 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다니는 신학생들까지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더 이상 함께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우리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꼭 어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동정녀 탄생에 대해 우리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앞부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설교에서 저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과 동정녀 탄생의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오늘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번에 그렇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ignore해요.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부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부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 부류인데요. 왜 부인을 할까요? 이들의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동정녀 탄생 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경우 총 5번 가르침이 나와요.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오거든요. 창세기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번만 나온다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한 번만 만약에 성경에서 밝히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 전체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어떤 교리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영어로 보면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단 한 여자의 후손, 정관사가 붙어 있기에 단 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녀 합작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하지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탄생한 역사 속에 인물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예레미야 22장 28절도 그렇고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1장 2절, 이사야서 9장 6절 등등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 언급하신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 was born of a Virgin Mary 이렇게 얘기를 직접 표현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은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태어남은 평범한 탄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대요.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기원과 초월성을 매우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부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처녀 탄생을 반대하는 일반적인 반론은 처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Biologically, it is impossible for a woman to get a child without having a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이성이 무한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Our human mind is not infinite, it's finite.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논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신앙은 당연히 supernatural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다루어야 합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자연적이지 않은 현상, 즉 초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7, 80년대에 성경 외에 또 크리스천 서적 그 책들을 읽을 때에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꼭 두 가지가 남는데 성경의 앞 커버와 뒤 커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과학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supersede하고 뭔가 초월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과학은 인공적인 단성 생식을 성공시켰다고 하죠. 수컷과의 수정이 아닌 암컷 스스로가 개체를 증식시키는 것, 이것을 인공적인 단성 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미 19세기 말에 성공시켰다고 해요. 티코 미로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생물학자 볼튼 데이비드 하이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아니, 우리 인간들이
남자를 그 동물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동물을 통해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에서 햄릿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 생각, 판단, 이성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성, 여러분 이런 어떠한 그 evaluation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많은 일들이 우리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본 이 모든 것이 다일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다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쎄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제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레이블링하지 말자. 물론 여러분이 레이블링 한다고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우리 부부간에게도 레이블링하죠. 내 아내는 원래 이래, 내 남편은 저래, 내 자녀는 저래.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레이블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항상 저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은 저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날 수 없어. 레이블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 인물에 대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이블링을 딱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동정녀 탄생. He was born of a Virgin Mary.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 레이블링은 정말 영원한 레이블링이고 맞는 레이블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지성인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트와 칼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약간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요. 웨슬리 스퍼전, 무디, 하나님이 사용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 모두 동정녀 탄생을 믿었어요. 크리스천 과학자인 뉴턴, 나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두 번째 부류는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virgin birth is ignored. 동정녀 탄생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동정녀 탄생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생각하면서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 아실 수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의 큰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2000년대 전후인가요?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미국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One pastor from the Orange County area once said this. I cannot in print or in public deny the virgin birth of Christ, but when I have something I cannot comprehend, I just don't deal with it.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글로 또는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본인이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다루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우리의 머리로 프로세스할 수 없는 것 어떻게 글로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입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글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동정녀 탄생을 다루지 않고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말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부류입니다. 성경을 진정으로 공부하는 자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의심할 수도 부인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We cannot doubt the virgin birth of Christ. We cannot deny it, and we cannot ignore it. If we simply open our eyes and look at Matthew chapter 1, verses 13 through 25. If you look at it, it's right there. 거기에 virgin birth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육신 교리,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같은 가르침은 예수의 첫 탄생 스토리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대속의 죽음도 육체의 부활도 그분의 재림은 모두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중 하나를 빼고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서론만 말씀드리고 오늘 다음번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가 드렸나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 우리가 같이 읽으실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답을 같이 읽으실게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질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셨고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셨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 이상 세 가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에 대한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본성과 역할을 배우는 기독교 신학인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따라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이제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성령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쪽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와서 우리 한인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더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쪽 지역에 사는 특별한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레이블링을 해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로 악순환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 와서 그러한 악순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브레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모르고 있든 아니면 알고 있든 우리가 intentionally, unintentionally 하든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묻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묶여 있는 부분은 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도 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두 마디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소리 들어도 힘이 안 나는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그리고 완수 집사 우리 다락방전들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뭐 마음에 새길 거는 새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그 목회를 했는데도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장로님 바라보게 되고, 우리 권사님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수 이사님 바라보게 되고, 또 이분들에게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의지하게 자꾸만 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용서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런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쉽게 불려지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딱딱 이렇게 그 찬송가처럼 이렇게 그 음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굉장히 귀한 찬양인 것 같고, 내년 우리 20주년 화보지와 같은 그런 타이틀을 가진 제목 가진 동행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성경대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고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이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가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해주시고,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성경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그런 기적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가 특별히 이번 주에 예상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노약자들 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복된, 또 건강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7월을 앞두고 있는데 7월 한 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비노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 교통케 하심이, 동정녀 처녀 탄생을 고백함으로 성경의 모든 기적 이야기를 믿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재림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